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늘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학력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수업을 듣지 못했으며 장년들도 경기 침체로 작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학업과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죠.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될 텐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세기를 살아갔던 초대 교회 성도들 역시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일반 시민들은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종교적인 위로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큰 구원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구원이 아닌 영적인 구원임을 보이셨습니다. 법과 제도와 문화가 중요하지만 사람이 변화되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모든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와 문화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소망과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각 사람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죠. 구약에서 성령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역을 할 때만 임하셨고 사사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일을 할 때만 성령은 간섭하셨고 또 그들을 떠나셨죠. 사역이 끝나면. 그러나 이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부어질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소망이 없어도 소망이 있죠. 영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의지했던 그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도 기대하며 약속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1사도와 함께 이렇게 한 명 가룟 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11사도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친아우들도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14절에 보면 모인 수가 120명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수가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 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습니다. 마띠아를 말씀의 원리 가운데 뽑아서 제자로 세운 후에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오순절날까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시작되죠. 2장 1절에.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우리가 아는 또 장막절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이것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 때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그 50일을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우리 육순잔치, 지금은 안 했지만 칠순잔치, 팔순잔치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순자가 10순이에요. 10순. 그러니까 7순이니까 7개인 거죠. 그러니까 70세. 그러니까 오순절이니까 5개.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을 세워서 그날이 오순절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6월절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7일, 8일 정도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120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120명은 성령의 첫 열매로서의 그런 영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다리는 방식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방식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신의 직분을 저버렸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또 12사도 중 한 명을 또 세우는 그 일을 했었죠. 하나님은 약속된 것을 사실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된 것을 주시죠. 네, 하나님은 약속된 것을 주시며 그 방식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원리로 응답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안 구하면 정말 국물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구하지 않아도 너희 쓸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또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이 일일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역시도 구하지 않는 것조차 이렇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대화하고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하고 때로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남과 남으로 제3자로서 뭔가의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 같은 많은 불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바람과 불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위에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흔히 강림하신 거예요. 그들도 성령께서 오신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어로 말한 거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만의 구원인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구약을 볼 때 아닙니다. 구원은 사실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방인의 구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모든 이방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성령의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방인인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에 모이게 되었는데, 유대 명절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3대 절기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도록 또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6절에 그 소리를 듣고 엄청 소동했습니다.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오, 무슨 일이지? 와, 우리나라 말을 듣게 되다니. 내가 살고 있는, 저 유럽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저기 아시아,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 그 말로 이 복음을 듣게 되다니. 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곳 언어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갔는데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곳인데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걸 보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유대, 본도와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어찌된 일이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다른 언어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정말 이게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국의 말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전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며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와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예고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제자들의 사역을 지금 돕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물론 제자들은 처음에 사역할 생각이 있었다기보다 그냥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고 또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도우시고 사용하셨죠. 참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그 모든 성도들의 시간들과 열정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라고 결단하는 순간도 사용하시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그 말과 그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제자들을 볼 때 알 수가 있죠. 복음이 이스라엘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의 것임을 분명히 그들을 통하여 알리셨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큰 일인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좀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참 당황하고 크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사역과 삶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역과 삶을 도우십니다. 우리 앞길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주의 뜻대로 또 살아가도록 하시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가기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도 좀 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성도로 살아갈 분명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약속하셨어. 근데 나는 좀 못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라든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내 믿음은 뭐 그렇게 잘하지 않고 여전히 흔들릴 것이며 여전히 약할 것이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넘어질 거다. 그런 성숙의 은혜,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신가요?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있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충만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성령은 그렇게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교회 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부할 때든 직장 생활할 때든 취업을 준비하든지 간에 좀 충만함으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언제나 충만할 수는 없겠죠. 근데 늘 지치고 의무감으로 교회 일을 하고 있다면 또 쫓기듯이 또 염려 가운데 공부하고 일하고 있다면 뭔가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도 성령께서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죠.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도록 제자들이 기도한 것처럼 약속의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일을 하죠. 힘과 지혜가 있어야 공부도 하고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고 있나요? 혹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내가 원하고 절거하는 것을 막는 분이라 생각하니까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주저되거나 기도를 하지 않고 있나요? 혹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은 주시되 더 이상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혹시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현재 유행하는 용어인 꼰대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것은 스토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인도하시죠. 순종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환경도 주장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거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정죄하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또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예배 가운데 도우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좀 우리가 알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관계와 모든 사역들이 제자리를 잡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더하시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더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작정 기도를 하라거나 금식 기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진실되게 어쩌면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을 읽기를 원하긴 하지만 뭔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라든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한다면 참 족한 것이죠. 그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리 질러 기도할 때가 있지만 제가 소리 질러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원하시나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그게 짧은 기도든 긴 기도이든지 간에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청년의 모임들을 좀 우선적으로 잘 생각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나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이 선하게 세우심을 알고 또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년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선하게 세워질 것을 참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짧게 한 1분,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성령께서 좀 함께 하십시오. 충만하게 도우시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준비하는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청년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1, 2분 정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일을 살아왔지만 또한 약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여져서 우리의 것들 준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약함으로 인하여 교회 사역을, 약함으로 인하여서 공부와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직장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 강하고 담대한 자들로 교회와 또한 학업과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가운데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세우기를 원합니다. 전하하고 권면하며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청년의 모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몸 되었으니 하나님 한 몸으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하나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 직장 생활을 할 때,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살아계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선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